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어느 때와 같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종말하는가, 이 지구는 어떻게 지구의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단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절에서 25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임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사실은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20절에서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독특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 이거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랑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그 당시에 로마 정부 20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관을 억압하고 그 최고 정점에 있던 로마 정부를 까부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언제 임하고 메시아는 언제 오느냐는 뜻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뜻과 동일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 베풀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하냐면 바리새인이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는 헬라어로 보면 볼 수 있게가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언제 오냐고 물었고 관찰하다는 게 원어니까 언제 오는지 그것을 그냥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주의 깊게 언제 오노 그냥 허허 하고 하늘만 보고 징조만 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거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얘기를.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럼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은 뭘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 대강 얘기해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원진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야? 득도 느낌일까? 시영아, 뭘까? 제수.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 뭐야? 너희 안에? 이 안에? 여러분,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이 질문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바리새인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천국이 저 어디 우상숭배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안에 있다, 그냥 종교인들, 예수도 안 믿는 종교인들 안에도 있다, 저기 뭐 무슬림 이맘한테도 있다 물었는데 너희 안에 있다 하면 예수님은 범신론자가 되거나 종교다원주의자가 되거나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럼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번 좀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현재 시제로 써져 있어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무리,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가 바리새인 주변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사역, 병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가 나이고 나를 믿는 공동체가 너희 주변에 있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예수님이다 치자. 내가 예수님 아니다. 너가 바리새인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물어봐서 지인이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 이게 의미가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일으키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내 주변에 있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후자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죽어서 깨카고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갑니다. 따르면 습관대로 살다가 가는 곳이 자기가 갈 곳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냥 습관대로 천국의 습관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에 젖어들고 살다가 가면 그곳이 천국이고 여러분이 마귀 자식처럼 살고 마귀 자식처럼 죄짓고 마귀 자식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고 마귀 자식처럼 흥청망청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쾌락과 향락과 이 땅의 물질과 뭐 이런 이 땅에 요구하는 모든 정서와 문화와 가치에 찌들려서 살면 거기가 죽고 나면 거기가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그렇잖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살던 습관대로 가는 곳이 여러분이 갈 천국이고 내가 갈 천국이고 누가 갈지 모르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맛보기로 누리다가. 여러분 그 어떤 공동체보다 그 어떤 조직보다 교회 공동체가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니까 이거 천국을 못 누리는 거.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달콤하고 기쁩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회복이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22절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요. 바리새인의 질문을 잠시 넘어가고 이제 그럼 다가올 천국.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방금 알았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걸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은혜 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라고. 그러면 22절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가지만 봐봐. 하나님 나라는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내가 개가 되었다가 뭐 두꺼비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윤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고 도는 게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도 지금 나이가 먹으면서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 나라도 오고 있대. 그러니 나도 지금 가고 있어. 봐봐. 인생이 가고 1살, 2살, 3살, 10살, 30살 가고 있고 세상의 종말을 향해. 세상의 종말은 오잖아. 가고 있고 천국도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오고 있대.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있겠나 없겠나? 요 만나는 지점이 예수님 재림의 때야. 그러면 요 예수님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내가 그냥 마음으로 누리던 습관으로 누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체가 되는 거야. 잡히기도 하고 내가 사는 영원한 땅이기도 하고 누리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진짜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를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재림의 때라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여러분은 한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하는 사인이 있는데, 그걸 22절부터 얘기를 한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들의 하나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히브리서 1장 한 2절 3절쯤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아들이 온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온 2000년 전부터 이제 지구는,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종말을 향해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가속이 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구의 종말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살았을 때 마지막 때의 체감과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이때의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의 체감이 다르겠어? 똑같겠어? 세상이 급변하잖아.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 마지막 날들의 하루를 보고자 한다는 건 제자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 재림의 때를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때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을 볼 세대들이에요.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들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늘 들으면 새로운 걸로 들어요. 내가 몇 가지 사인을 주잖아. 내가 죽어도 기억해라 얘들아.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전도사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때쯤 온다 했는데 하는 몇 가지 사인을 얘기해 줄 테니 들으세요. 첫째, 가장 확실한 증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몇백 종족밖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30년에서 50년 안에 이 그냥 산술적 통계로 쭉 가보면 30년에 50년, 누구도 모르지만 30년에서 50년 안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어요. 믿는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합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돌아온다. 회복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지금은 1%도 예수님 안 믿거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아니야. 혈육으로.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누구도 인정할 정도로 국가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예수님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기 어디 저번 주에 왜 우리 물난리 났잖아. 물난리. 서울에 물난리 났단 말이야. 근데 서울에 물난리 나고 밑에 남부지방에는 폭염이고 중간에 이 대전 요쪽 사는 사람들은 평화로웠다면서. 대전 사람들 되게 좋았다대. 근데 대한민국 저기 수도권에 그냥 물난리 났다고 해서 이게 전지구적인 재앙이에요? 그럴 수 없어. 전지구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기근의 소식과 전지구적으로 통감하는 기근, 경제위기, 전지구적으로 통감하는 지진의 소식들과 전쟁의 소식.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나도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원래 전쟁이 한번 발발하면 주변국들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 전쟁설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금 썰이 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늘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한번 딱 터지면 이게 여러분은 뭐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 자극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소규모 또 더 버금가는 대규모 전쟁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들이 뭐 우리가 뭐 익히 아는.
그런데 이제 전지구적으로 통감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시에 이제 마지막 때에 진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의 세계관은 로마와 팔레스타인의 세계관에 살았기 때문에 저 밖에 코리아가 어느 나라인지 저기서 뭐 누가, 이 당시에는 예수님 때는 또 신라 시대랑 비슷한, 아마 연대가 비슷할 거야. 저기서 누가 뭐 알에서 깨어났는지 알을 꼬먹은지 모르잖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전지구적으로 지구 한 바퀴를 통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사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고 그리고 감지하는 요소가 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연히 몰랐겠죠. 인자의 날을 하루 보려고 해도 로마와 팔레스타인의 세계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믿었어요. 스페인 이상으로 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렇습니다. 축구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원래 이게 설교를 하다가 사심이 들어가면 딴 길로 새게 돼 있어. 2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마지막 때에 가까이 되면 사람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미혹당하지도 말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도래한다 저기 도래한다 왕왕 미혹하는 놈들이 일어날 거거든, 사이비들이. 그럼 그냥 집에서 하던가 하세요. 그런 거 뭐 미혹당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미혹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 잘 들어라. 내가 죽거든. 잘 들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 구절 봐봐. 왜 가만히 있느냐? 24절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임 같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여러분, 번개가 저기 있다. 하나? 번개는요 사방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잖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고 지구의 종말과 마지막 때는 알아서 오는 거지,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또 몇 년 전에 또 어떤 아줌마가, 또 사이비 아줌마가 있어요. 또 이름이 뭔지 내가 까먹었는데 그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저기 저 태평양 저쪽 피지라고. 피할 피자에 땅지자. 피할 땅이다. 피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 몇백 명이 가가지고 피지에 가가지고 박수치고 손뼉치고 거기서 저거들끼리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피지에 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미친 사람들이 있구나 해도 진짜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나는 아닐 줄 알고 그랬겠냐? 미혹하는 영의 역사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기 가면 예수님이 오신다, 저기 가면 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집에서 축구나 보고 가만히 있어. 25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시작.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내가 예수님의 초림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 때의 시작은 내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곧 시작한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특징이 뭐냐를 26절에서 30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읽어봅시다. 무슨 때와 같다? 노아,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읽어봅시다. 시작.
26절 읽었죠? 27절 시작. 노아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의 특징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날짜에 사람들이 봐봐, 동사를 봐봐, 몇 개가 나오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그들을 다 모았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전부 미완료형이야. 지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수의 원인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야. 나중에 점심 안 먹을 사람? 오씨, 세상 심판의 원인이 먹고 마시는 거라 했는데 점심 안 먹을 사람? 시집가고 장가들다 했는데 또 그럼 여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건가?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누군가? 지영쌤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에 대한 꿈이 있고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한 그건 인간의 본능인데 이게 심판의 원인일까? 야, 쉽지 않네. 이거 뭐야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시집가고 장가 가세요. 그 먹고 마시고 뭐 하고 다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 찾았죠? 나의 영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결혼했다는 거지.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뭐한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의 특징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대.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심판의 원인이래. 이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도 욕구에 해당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근원적으로 따지면 사람의 욕구에 해당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첫 번째는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고 정욕대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무관심하고 그냥 이 땅의 삶에 무관심해서 정욕대로만 살기 바빠가지고 먹는 일, 마시는 일, 먹고 마시고 막 인스타 올렸다가 스토리 누가 봤는지 봤다가 뭐 좋아요를 눌렀다가 말았다가 사진을 찍었다가 말았다가 올렸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그래 그거 안 하는 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만 치중되고 정욕대로 먹고 마시는 일만 관심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에만 관심사가 돼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요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정욕이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됐다고? 서로 섞여가지고 육신이 됐대. 그러니 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해도 괜찮은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 이게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부모에게 허락 받을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지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지가 정욕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더니 관심이 없지. 처음부터 자기 어미 아비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잖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는 건데 그리고 노아의 때가 된다고 하는 것에
가장 어떤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그들의 자손이 뭐가 됐다고? 6장 3, 4절에 보면 3, 4절에 보면 후손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가지고 후손이 나왔는데 어떤 종족이 나타났어? 네피림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인족인데 최소 여러분이 뭐 이렇게 고대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그 당시에 고대 거인이 살았다고 하는 뭐 증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무시하지는 못할 정도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은 남미에서도 발견될 만큼 이제 뭐 벽화들이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거인이 짓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지금은 불가사의한 지구라트 형식의 피라미드 형식의 건축물들이 종이 한 장도 들어갈 수 없어 오밀조밀하게 딱 그 만들어진 건물 봤지? 그 있잖아. 불규칙한 큰 10톤, 20톤, 많은 건 100톤짜리 돌인데 왜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들어 이렇게 촘촘하게 뭐 만들어 가지고 이거 현대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기술로 왜 무거운 거 드는 크레인이나 기술 가지고도 그렇게 못 지어요. 건물 5층짜리 돌을 그냥 한 번에 턱턱턱턱 쌓아가지고 그것도 불규칙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조밀하게 했는데 어쨌든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이거는 일각에서는 유전자적인 문제다. 유전자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을 때는 그 이전 세대가 뭐 유전이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일어날 이 유전자적인 현상이 변형이나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는 뭐 생명수교의 해석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천사와 왜 롯의 집에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천사랑 통관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거 봤지?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도 있고 사단의 천사들도 사단의 진영들도 이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대 당시에 어떻게든 여자의 후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 육체를 가진 천사의 모습과 그리고 그 당시 고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임으로 인해서 유전자적인 타락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아예 거슬려 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교배를 시행함으로써 완전히 종 자체가 바뀌는. 그래 네피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 어쩌다가 하나가 일어난 게 아니라 네피림 종이 아낙 자손이 되고 아낙 자손에 있어서 골리앗이 나타나고 골리앗에 비슷한 거인들이 뭐 다윗 때까지 있었던 것처럼 종 자체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거야.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한다고? 시집가고 장가가 사람의 본능에만 충족하고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고 욕구에 충실해서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PPT 잠깐만 뭐 준비한 거 좀 틀어주시면 유전자 편집 기술이 2010년대 초반부터 부상을 해서 2018년도쯤에
논문이 거의 논문도 왕왕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19년대부터 아주 많은 자료들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 DNA 가위 기술이라고 해서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이것들이 심심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슈죠. 그 DNA를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서 식물이나 동물의 육체적 특징을 바꾸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추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대체하기도 하는. 그러면 이것을 암 치료의 뭐 희망으로 걸기도 하고, 그래서 대물림되는 질병의 뭐 대안이기도, 희망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기술들이 계속 개발하는 단계와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미리 내 안에 이 유전 정보 가운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질병 요소를 편집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건강한 DNA를 삽입시킬 수도 있는, 그러니 그런 기술이 발전됐다. 그 옆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 지금 이게 보는 거, 여러분 여기 많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이건요 느낌으로 아세요. 원래 이런 건요, 이 느낌을, 우리 같은 사람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대충 왜 그림이 왜 있겠어? 그냥 저기 뭐 RNA 기술이랑 여기 특정 단백질을 합쳐가지고 뭐 이거 편집하는 기술이 생겼구나, 그림이잖아. 그래서 저거를 자르기도 하고 심어 넣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좋은 기술을 불치병이나 뭐 아주 제한적으로 쓸 때는 뭐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험을 한 결과가 뭐가냐면, 두 번째, 중국 하젠쿠이 교수,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쌍둥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기를 산모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자궁의 에이즈 면역을 갖춘 유전자 편집 배아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버리고 이 사람 징역을 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 바로 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윤리적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어쩌면 이게 기술이 발전된,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건요 옛날 이 기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넣었다 했습니다. 쓰면 쓸수록 이게 선으로 쓰느냐 악으로 쓰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지혜를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문명이 발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성령 받지 않고 뭐 한번 마음이 확 헷가닥 해버리면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어떤 문제가 그 다음 거론되냐면, 넘어가 보세요. 트랜스 휴먼 문제가 요 사건 이후부터, 요 하젠쿠이 교수가 사람 몸에 이 실험을 하고 나서부터 트랜스 휴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초인본주의 아니면 초인간주의입니다. 인류의 정신과 육체를 최신 기술로 극복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키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영원히 사는 데까지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스티븐 호킹이 이제 경고를 했죠.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봅시다. 인류는 이번 세기 안에 인류의 지능이나 공격성과 같은 본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 방식은 유전자 편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사람 몸을 인위적으로 피부색을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후손들을 마치 노아 당시의 후손들의 네피림이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게 뭐 초자연적이든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혔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게 발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트랜스 휴먼의 조짐이 함께 발동하면서 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려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피부색을 결정하고 인위적으로 사람의 건강 문제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본 후손을,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뭐 어떤 질병을 빼기도 하고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후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죠. 여러분, 말이 좋아서 슈퍼 휴먼이고 트랜스 휴먼이지 창조 질서를 더럽히는 겁니다. 해서는 되지 않을 영역을 사람이 침범하는 거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 이런 어떤 변형으로 인해서, 조작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후손들에게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시에 그냥 캐릭터 우리 선택하듯이 RPG 게임 캐릭터 선택하듯이 사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전쟁은 막 일어나지는 않지만 슈퍼 솔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뇌에 칩을 박아서 지금 어떠한 장치 없이 뇌파나 뭐 이런 감지 기능을 통해서 드론을 조종하기도 하고 통신 수단이 이제 열리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아무리 진짜 슈퍼 솔저 기술이 대단하더라. 옛날에 지금 아무리 발전된 방탄조끼도 여러분 한 10kg에서 한 15kg 될 거야, 내 생각에. 방탄조끼가 꽤 무거워. 근데 이런 일상복 같이 얼마 두께도 되지 않는데 방탄이 돼. 그런 기술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캥거루처럼 뛸 수 있는 신체를 지금 슈퍼솔저에 도입하려고 한대요. 사람이 캥거루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어벤져스가 영화만의 일이 아니야 이제. 왜 그 뒤에 마블이 있겠어요. 그리고 전쟁 능력뿐 아니라 시력과 청력과 뭐 이런 것들도 뭐 수배를 향상시키는 슈퍼 솔저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몇 년 전에 보도가 되었었고,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 주장하기를, 왜 이걸 만드냐 하면 타국도 이미 시작 단계를 넘어섰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뿐이다. 특히 뭐 러시아나 미국에는 뭐 이런 일들이 뭐 왕왕 또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이다. 2050 프로젝트에 보면 2050년까지 뭐 나노 기술이나 뇌 기술, 그리고 뭐 인지 기술들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전혀 새로운 종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한 2025년, 2050년쯤 되면 이것을 사람이라 해야 될지, 이것을 로봇이라 해야 될지, 이것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초월한 또 다른 종족의 사람을 정의해야 되는 시대가 여러분 시대에 올 수 있다. 기계라 부르면 한 대 맞겠지? 야, 너 반응 기계잖아. 그때는 아마 기계도 인권을 존중해달라 할 거야 아마.
우리도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2050년 안에 이런 기술들이 완성 단계가 되어서 그때쯤 되면은 전혀 다른 인종이 출현할 거라고 하는 특이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흔치 않게 이제는 등장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 보면 이런 보도들 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글 산하 그룹들이나 여러분이 아는 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이제 인류 기업들이나 연구진들은 이미 트랜스 휴먼과 그리고 사람 인체에 대한 재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업, 재프로그래밍이 뭐겠어요? 지금은 이 정도라더라. 아마 지금은 사실은 아직은 가망이 없지만 지금은 세포 하나를 80세 기준에서 40세 이하로 40세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노화를 그 정도 기술까지는 발견했는데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 자체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기술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또 억만장자들이 거기에 온갖 돈을 쏟아넣고 있어요. 왜? 하나님 없이 영생하려고. 트랜스 휴먼이 되고자. 그때에 노아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만만치 않아요. 이제 제가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봐봐 28절 읽어봅시다. 또 롯의 때와 시작. 봐봐 아까는 뭐의 때와 같은데 지금 뭐의 때와 같다고? 롯의 때와 같은데 먹고 마시고 또 뭐가 추가됐어? 사고 팔고 매매가 추가됐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 롯의 때에 매매 생산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도 미완료 형태야. 그러니 사람이 이 지구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정욕대로 살고 이 세상에 미쳐서 사는 세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 소돔 때 사람들 모두 정욕대로 살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49절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한번 찾아보세요. 소돔의 죄악이 뭐냐? 여러분 소돔의 죄가 뭘까? 동성애 있지? 동성애. 여기서 또 롯 사람들도 시집가고 장가간다지. 그러니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저런 트랜스 휴먼과도 여러분의 후손이 결혼할 수 있고 시집가고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정욕대로 쓰면 저런 트랜스 휴먼과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됐어. 근데 여러분의 딸 자식이 와. 아빠, 엄마, 제 남자친구야. 뭐야? 트랜스 휴먼. 얘 특징은 반은 로봇이고 반은 사람이에요. 참 귀엽죠, 아빠? 그래, 참 만져보니까 참 온기가 차갑구나. 네가 더울 때 딱 시원하게 해줄 아이구나. 아니 그렇게 온다니까. 그런 애들이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이 장가 온다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동성애잖아. 여러분은 그냥 뭐 동성애 뭐죠? 여러분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여러분 자식들 중에 누가 애들이 와가지고 지인이한테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네가 남잔데. 아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예, 남자친구요. 그래 그냥 친구겠지. 아니요, 동반자요. 여자지. 아니요, 남자요. 네가 남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이런 날 오늘 원진아, 네 딸이 아빠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가 여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돼.
그래서 롯의 때와 같다는 건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정욕의 끝이 동성결혼하고 뭐 저런 사이보그와 결혼하고 뭐 사이보그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그런 일들이 그 정욕 끝에 끝을 달아요. 그냥 노아의 때, 그냥 롯의 때와 같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한 궁핍한 자를 도와줘. 이렇게 살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가난한 거 궁핍한 자를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지 개인주의와 지 개인 사랑의 끝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데까지 사람이 미쳐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습관대로 살다 갈 것이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화에 젖어들고 이렇게 살고 이런 문화를 옹호하고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와 그냥 대단 좋은 게 좋은 거다 믿고 그냥 이렇게 살면 그 습관대로 살다가 가는 곳이 여러분이 갈 곳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막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와 몸에 부딪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진짜 말세다 말세 통감하고 와 진짜 마지막 때 살기 힘들다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고 난 깨어 있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그 습관대로 살다가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이제 5분 안에 바로 살필게요. 완성된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떨어졌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떨어지듯이 마지막 때의 지구 종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완전히 이 땅이 불로 태워지도록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심판들이 올 때에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통장 챙기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야. 통장 챙기러 내려가지 마라. 내가 얘기했다. 여러분 밖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있다고 왔어. 예수님 재림 있다고 왔는데 학원에 있다가 집에 컴퓨터 비싼데 집에 내 적금 통장이 챙기러 가면 죽는다고. 왜냐하면 이제 종말인데 뭘 다 필요하노. 봐 32절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망치다가 도망은 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재산과 소유와 물질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서 뭐 했다고?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어? 뒤졌다고. 33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34, 35 시작.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고 있네. 내가 너희에게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있는데 이거 남성명사입니다. 둘이 한 자리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동성애 얘기하면 안 돼요. 너희에게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있다. 누워 있으면 이거 남성명사인데 그냥 같이 그냥 있었다는 거 보고 가족이란 말입니다.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가라라 갈고 있단 말이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이 말이 무슨 말 휴거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인의 습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젖어가지고 정욕의 습관대로 살다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없음.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에도 사오정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제자들이 뭐라 얘기를 해요? 그들이 대답해 주여 어디 오니까.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지금까지 막 구구절절 설명했잖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출발하는 거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가다가 하나님 나라 완성돼서 온다는 거. 어디 있다는 게 온다고. 가만히 있어도 온다고. 방금까지 온다고. 그럼 오는 징조가 뭡니까?
오는 징조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아가지고 정력대로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고 결혼 제도를 파괴할 만큼 사람이 동성결혼하고 슈퍼 트랜스 휴먼과 뭐 교배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도라이 같은 세상이 오면 지구 종말이 왔다 생각하라고.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 여러분 사는 세대의 초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심판했대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 세대를 당대 의인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습관,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순종의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지다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때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대로 살다가